자, 성령의 나무이신 분들만 아멘. 자, 나는 내가 생각해봐도,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나는 성령의 나무다 하시는 분들만 아멘. 자, 지난주에 얼마나 성령의 나무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오셨습니까? 옆에 분들을 한번 보시면서 내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또 나를 한 주 동안 얼마나 사랑했는가, 또 여러가지 것들 중에서 얼마나 절제하며 또 절제하며 살아왔는가. 우리 성령의 나무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의 나무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우리가 또한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없는 이유는 성령의 나무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사과나무는 태어날 때 사과나무로 태어난 나무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죽지 않는 한 이 나무는 당연히 사과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과나무가 영양이 부족하고 사과나무가 이상하게 자라고 사과나무가 온전하게 자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과나무가 포도를 맺을 수는 절대로 없는 일인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나무로서 비록 지금은 조금 힘들고 지금은 내가 연약하여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연히 언젠가는 무조건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성령의 나무임을 꼭 기억하시고, 지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나무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에서 9가지의 성령의 열매 중에서 지난주에 2가지 했고 이번 주에도 짝짝을 맞춰서 2가지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실학과 온유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희락이 무엇이냐? 우리가 사전적인 용어로 찾아보면 희락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희락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성령의 나무로서 당연히 열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로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서 당연히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누구에게?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이유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기뻐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탈은 쓰고 있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나는 성령의 나무라라고 자랑은 하고 있지만 실상 보니까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기쁜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시시시 웃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사람은 미친놈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밖에 주지 않으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한답니다. 부모가. 그러면 그 부모는 당연히 그 자녀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밥을 먹으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는 당연히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밥을 차려놓은 후에 밥을 먹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밥도 차려주지 않고 너 밥 먹으라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큰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실 제목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무입니다. 성령의 나무입니다.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무는요, 그냥 심어 놓았다고 해서 혼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과 정말 많은 힘이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희 아버지의 취미가 나무 심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에는 나무를 깎아서 무엇을 만드는 게 취미인데, 예전에는 나무를 심는 것이 취미였어요. 근데 그 취미가, 요즘의 취미는 상당히 온 가족이 마음에 들어하는데 그 이유는 이 취미로 인해서 뭔가 하나씩 집에 보탬이 된다는 거예요. 의자도 만들어지고 뭐 인테리어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런데 예전 나무를 심을 때는 가족들이 그렇게 별로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그렇게 제 눈에는 이뻐 보이지도 않는데, 혼자서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들, 특히 저를 너무너무나 힘들게 못살게 군다는 거예요. 나가실 때 땅 퍼놓아라. 이유 없이 땅을 파야 된다는 겁니다. 나무를 심을 때요, 이만한 나무를 심기 위해서도 땅은 깊이 파야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를 키우기까지는 너무너무나 힘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집에서 나무를 주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날에는 지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내일 가도 되고 모레 가도 되는데 오늘 당장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뭘 가지러? 나무를 가지러. 나무를 뽑아놓은 것도 아니고 나무를 뽑아서 갖고 와야 돼요. 그러면 그 비 오는 날에 비를 맞아가면서, 비를 쫄딱 맞으면서 힘들게 나무를 뽑았습니다. 나무도 그냥 기분 좋게 뽑는 게 아니라 욕은 욕대로 들어먹으면서 나무를 뽑는다는 거예요. 나무를 뽑아다가 힘들게 싣고 와서 집에다가 힘들게 심었어요. 그런데 그 나무에게 거름을 잘못 주는 바람에 그 나무가 열매도 한번 맺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아십니까? 그 나무가 죽은 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팠던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고생이 억울해서 너무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또 저희 집에 포도나무가 있었습니다. 심었으면 우리가 바라면 열매가 바로 나야 돼요. 7월 달에 심었으면 8월 달에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열매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봄에 심었는데 올 여름에 이 포도나무에서 참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해에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다음 해 올해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해 또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열매는 아주 작은 열매가, 사람이 먹을 수 없을 만큼의 보잘것없는 열매가 맺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톱을 꺼내고 그것을 잘라 버리려고 하는 순간 나무에 지식이 조금 있는 사람이 와서 열매 맺는 나무는 심어놓고 몇 해 동안 가꾸면 그 나무도 그 땅에 적응을 해야지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으니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나무를 자르지 않았더니 몇 해 후에는 그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먹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우리가 참지 못하고 그 나무를 찍어버렸다면 그 포도나무에서는 포도를 얻을 수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키우기에는 우리는 성령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키우는 일은 두 가지의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키우는 사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거름을 제대로 줘야 되고 물도 필요할 때에 줘야 되고 잘 가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무들 보세요. 싱싱합니까? 우리 교회 나무를 지금 한 자매가 열심히 키우고 있어요. 제가 넘겼어요. 나는 못 키우겠으니 네가 회사 마치고 날짜를 정해놓고 와서 물 주고 키우고 영양제를 꼽을는데 근데 꼭
명심해라. 나무 한 그루가 죽을 때마다 너도 죽는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나무를 한 그루도 죽이지 말고 키우라 했는데 지금 생각보다 너무너무 잘 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터넷을 찾아서 이 나무의 이름은 무엇이고 이것은 일주일에 물을 얼마나 줘야 되고 또 영양제를 사다가 영양제를 꼽아놓고 햇빛에 들어올 때는 브라인드를 올려서 햇빛이 받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무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나무가 살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무를 뽑아다가 똑같은 흙이니까 이 나무를 단순히 생각하면 안 돼요. 똑같은 흙이니까 뭐 흙에다 빼서 흙에다가 심어놓으면 지가 살겠지, 이것이 아니라 이 흙에서 뽑아서 다른 흙에 심을 때에 그 나무는 죽을 힘을 다해서 그곳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우리 그냥 길가에 가면서 심겨져 있는 나무를 보고 우습게 지나갈 나무가 아닙니다.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아주 멋진 소나무 광고로 쫙 서 있다. 그 나무는 억대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이 나무 뭐 산에 우리나라는 산에 나무가 5천지니까 이 나무쯤이야 뭐 쉽지 싸지, 이게 아니라 나무 한 그루가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도 어떤 나무가 비싸냐? 아주 이쁘고 알맞고 고운 모습으로 자란 나무가 비싸고 그 외에 별로 지부리하게 자란 나무는 그렇게 비싼 나무가 아닙니다. 똑같은 나무라 할지라도. 사는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의 나무로서 값진 성령의 나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걸음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물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나무된 우리는 이곳에서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으리라고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에 우리에게 희락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희락하고 싶습니까? 기쁨이 넘치고 싶습니까? 간절히 바라고 또한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학하고 싶으면 나무가 나는 사과나무니까 가만히 있다고 해서 열리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는 성령의 나무니까 가만히 있으면 9가지 열매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주실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귀한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노력해야 하느냐? 우리가 실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을 노력해야 하냐면 믿음으로써 인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기뻐할 조건들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는 기뻐할 조건들을 얻었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의 구원의 기쁨을 받은 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송아지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고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모든 것이 마르고 삐뚤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도 난 어떻게 한다?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인내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나의 소출이 마른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연약하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구원의 그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어려움을 참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종대왕을 너무나 좋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하지만 다윗 왕만큼 많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역경을 당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의 왕은 시작할 때부터 쫓겼고 왕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쫓김을 당했던 것이 다윗 왕입니다. 왕이 세워질 때는 사울에게 쫓겼고 말년에는 그의 아들에게 쫓겨서 얼마나 비참하게 쫓겨서 동굴 속에 숨어 자신의 아들의 칼을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의 말로를 겪게 되는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지은 시편의 내용을 보시면 다윗은 힘든 순간에도 여호와를 찬양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은 복을 원합니다. 아니, 다윗보다 더 큰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이 힘든 상황에서 내가 어떠한 노래를 부르고 어떠한 찬양을 부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우리가 힘든 상황, 마음이 힘들고 심적으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자신의 아들의 칼에 맞아 죽을까봐 두려워하였던 그 다윗보다는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는 믿음으로 인내하여서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인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해, 두 해, 세 해, 네 해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해서 나무를 찍어버리는 인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으로 참고 내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내일도 믿음으로 또 인내하실 때에야말로 다윗이 누렸던 그 희락이 복이 저에게 가득가득 주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중심을 내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에 두어서 매일같이 슬퍼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해 두셔서 구원의 그 기쁨으로 날마다 희락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희락의 열매를 맺고자 하신다면 끊을 것은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버릴 것은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성령의 나무로서 이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좋은 흙에, 아무리 좋은 흙에, 아무리 종자 좋은 나무를 심었다 할지라도 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나무는 환경을 싹 버려야 합니다. 지난 땅에서 살아왔던 나무의 습관을 싹 버리고 그 나무는 이제 새로이 심겨진 이 땅에서 적응해야 나가야 됩니다. 만약 이 나무가 새로 이곳에서 이곳으로 옮겨진 나무가 새로운 땅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이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제도 해금강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해금강에 가보시면 돌에 소나무 한 그루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키가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나무가 언제 심겨졌는지는 모르나 그 나무는 돌 사이에 조금만 나와 있는 그 흙에 뿌리를 아주 얕게 내리고 몇십 년이 지나도록 키가 자라지 않는답니다. 왜? 그곳에는 바람이 너무 세게 불고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없기 때문에 키가 자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소나무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왜? 자신의 환경에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곳에 내 씨가 뿌려졌을까? 아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 소나무는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더니 생각했을 때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그 역한 환경에서도 뿌리 내렸고 사람들이 그 소나무를 보려고 해금강까지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나무인 여러분들 때문에 이곳에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어떠했든지 간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곳에 새로운 뿌리를 내립니다. 여러분, 힘을 다하셔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바라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예전에는 이랬는데 그때가 좋았고 이때가 좋았고 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맞는 그 환경에 끊을 건 끊어버리고 버릴 건 버려버리고 온전하게 뿌리 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장 희락이 넘치는 사람을 성경을 통해서 찾으라고 얘기한다면 아마도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와서 새로운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시조가 된 사람이며 모든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된 사람이 가장 큰 아브라함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가장 큰 희락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더니 자손들을 낳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기쁨과 할머니의 기쁨은 그 손자를 바라볼 때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한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기 집에
도자기가 2개가 있다고 합니다. 아주 귀한 도자기. 정말 이거는 청자백자, 고려백자보다 더 귀한 도자기가 자신이 클 때에 2개가 있었는데 자기가 어린 시절에 그 도자기 하나를 깨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맞아도 사람이 죽지 않는구나 라고 싶을 정도로 아버지한테 개 맞듯이 맞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장성해서 이제 그 아들이 결혼하고 장가가서 손자를 낳았다는 거예요. 아들을 놓았습니다. 할아버지에게는 손자가 되겠죠. 그 손자가 할아버지 집에서 놀다가 예전에 자기가 1개 깨트려 먹고 이제는 집에 1개밖에 남지 않은 도자기가 있는데 그 도자기를 자신의 아들이 깨버렸다는 거예요. 손자가 깨버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도자기니까 깨지지. 도자기니까 깨지지. 이게 뭐 공처럼 튀어오르겠냐. 도자기니까 떨어지면 깨지는 거야. 안 다쳤냐 너? 하면서 조용히 도자기를 쓸어 담아 갖다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과거 자신이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말해도 죽지 않는구나라는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마음속에 얼마나 그 감정이 북붙이는지 집에 가서 자기의 아들을 붙잡고 울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그렇게 많이 두들겨 맞았는데 왜 너는 맞지 않느냐. 왜 그럴까요? 그 할아버지에게 이 손자는 희락이었다는 겁니다.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이것만 우리가 찾아봐도 아브라함만큼 큰 희락과 기쁨을 마음껏 누린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손도 많았습니다. 또 재산도 많았습니다. 그 밑에 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주시사 모든 것이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지만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직업을 아들이 이어받아서 가업을 잇는다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에는 지금도 100년, 200년, 300년이 넘는 가업을 이어받은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농부였으면 아들도 농부가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공무원이었으면 아들도 공무원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우상을 파는 자였으면 아들 또한 당연히 우상을 파는 자로 당연히 직업을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떠나라. 네가 잘못된 습관, 잘못된 문화, 잘못된 환경, 잘못된 모든 것에 있어서 떠나라. 그 말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절대로 순종하기가 편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기가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내보세요. 나 같은 상황 내보세요. 내 상황이 되면 끊는 것이 쉬운지, 나 같은 상황이 되면 잘못된 것을 버리는 것이 쉬운지, 아니요.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더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냐면 그가 떠나갈 때에 자기의 아내를 데려가고 조카를 데려가고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의 나이 몇 살? 75세라는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란 땅에서 아무 기반도 못 잡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어서 떠나라 했을 때 아싸 나 이 땅에서 떠난다 하고 떠나간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장가도 들었고 그곳에서 모은 재산도 있었고 아브라함이 벌써부터 밑에 종들을 데리고 있던 사람이었고, 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는 참 쉽지 않은 나이 75세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젊습니다. 우리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가진 것도 많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재산이 여러분 보통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하란에서 그가 75년 동안 모아놓은 재산이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가 기반을 닦아놓은 그 하란 땅에서 지금 이제는 종들을 부려먹으면서 자기가 모아놓은 돈으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란 땅에서 단 한마디,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그 한마디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 나왔더니 아브라함은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에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그의 아내가 그곳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뒤돌아보지 마라. 하지만 그의 아내는 그 뒤를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도 쉬운 구절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서 19장 말씀을 보시면 동이 틀 때에 천사가 롯을 제초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런데 롯이 지체하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도 그곳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은 그때 그 상황이니까 이랬으니까 저랬으니까 쉽게 끊을 수 있었지만 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라는 핑계는 그만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도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지금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끊어버리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롯은 그곳에서 일어나 자신의 아이들과 아내를 데리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뒤돌아보지 말라는 그 말에 순종한 자 롯과 그의 아이들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온전히 나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희락을 누렸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 그의 아내, 뒤돌아보지 마라고 한 말씀에 불순종한 그의 아내는 뒤돌아봄을 통하여서 소돔 기둥이 되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끊어야 될 것들, 나와야 될 것들, 버려야 할 것들, 그런 곳에 있어서 여러분과 저와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끊어야 하는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 그거! 라고 생각이 드는 그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그 가운데서 끊고 버려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락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간증의 삶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청년들과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교회 홍보를 위해서 너는 어떻게 노력하고 있니?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랬더니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제 성적 보고 나는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홍보할 겁니다. 제가 할 말이 없어서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닌데 그래도 참 네 믿음이 크구나. 우리가 그렇게 홍보하자. 다르게 뭘 만들어서 주고 커피를 나눠주고 저는 그런 걸 생각했거든요. 너희들이 젊으니까 말이지.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뭐냐? 젊다는 거 아니냐. 너희 젊으니까 아이디어를 좀 내봐봐. 어떻게 하면 교회가 전도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기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알릴 수 있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뭐 커피 전도요? 이런 전도요? 요즘에 뭐 부침개 전도요? 국수 전도요? 이런 걸 원했는데 사랑하는 청년 입에서는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저의 결과로 교회를 알리렵니다. 여러분에게 희락이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희락으로 교회를 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입가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휴지 쪼가리 나눠줘서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와, 이 사람을 보니까 너무 기쁨이 넘치네. 왜 그러니? 라고 알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았습니다.